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 지체들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당신에게 예수님이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주동행 시리즈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온라인 주보에도 그렇고 삽지된 부분도 있습니다. 예수 동행 점검 질문에 대한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에도 한 번 더 저희들이 삽질했고 그리고 온라인 주보에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게 한두 번 한다고 우리 가운데 습관이 되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에도 삽질을 했고요. 아마 또 예배 마치고도 단톡방에도 이게 예수 점검 질문 이 표를 올릴 겁니다. 사진 파일로. 그래서 여러분이 연력석과 질문을 계속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표를 보고 점검을 해도 좋고요.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생각해야 될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내가 언제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한 주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나는 한 3번 정도만 하면 충분할 것 같다. 5번 사람마다 다르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언제 내가 예수님을 생각할 것인지를 체크하셔서 한 주 동안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주일날 한번 와서 그냥 듣고 끝내버리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여러분들이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동행 세 번째 시간 주님과의 행복한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트위터에 올라온 글입니다. 아마 고3 수험생인 것 같아요. 이쪽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엄마 자랑해도 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올해 우울증 진단받고 수능도 포기하고 알바만 하면서 백수 생활하고 있걸랑 하반기에 와서 우울증 엄청 심해져서 입원도 하고 수면제 3알도 잠 안 와서 요즘 엄청 센 약 먹어서 하루에 반나절은 기억을 못하는 상태로 사는데 그래도 살아보려고 알바 오픈으로 투잡 구해서 매일 새벽에 혼자 일어나서 아침 먹는데 항상 엄마가 부엌에 전날에 쪽지 써준다. 크크크 7개. 대기업 제품은 우울증 심해서 식욕도 없을 땐 즉석식품 먹는데 그럴 때마다 전자레인지나 냉장고에 붙여주고 가 크크크 3개. 나 잘 안 우는데 요즘 좀 울게 되는 듯. 그리고 하트 이게 따옴표 종서봐 띄워라. 이런 거 이걸로 이제 글을 이제 마쳤습니다. 자막으로 띄워달라 그랬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내려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쪽지 붙여준 그 쪽지를 사진을 올렸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글자 잘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 안녕 오늘은 유부초밥을 준비했어 맛있게 먹고 힘내 파이팅 정말 대단하다 깨워주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새벽에 일어나다니 누구누구는 책임감이 강하구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너는 에일 뿔뿔이야 멋지다 하트 2개. 다음 안녕 난 편의점 샌드위치야 엄마 손맛에 정성은 없지만 대기업의 노력과 부모의 머니와 발품이 함께해서 너 잘하고 있어 나의 소중한 공주 사랑해. 다음 유부초밥은 만들었어 맛있게 먹고 가. 다음
난 유부초밥. 난 엄마 안녕, 난 전자레인지야. 나를 사용해서 김치볶음밥을 맛있게 먹으면 좋겠다. 오늘도 대기업 제품을 준비했어.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누구누구는 정말 대단해. 알아서 척척 다 하고 있으니까 너의 곁에 엄마가 있어. 언제든 힘들면 말해줘. 꼭 안아줄게. 기도할게. 함께 하자. 예. 이게 마지막인가요? 예. 이런 이제 글들을 올렸는데요. 댓글들을 보면 전부 다 울음 바다입니다. 저도 이제 두 자녀의 아빠다 보니까 글을 읽는데 엄마의 마음이 참 느껴졌습니다. 그런 자녀를 보고 격려만 해야 하는 그 엄마의 마음이 참 어떻게 보면 이 아이의 마음보다 더 무너졌을 텐데도 전혀 그렇지 않고 엄마를 딸을 응원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댓글에 보면 유부초밥에서부터 화장실에서 혼자 우네, 레알 눈물 났음, 눈물 콧물 다 빼는 중, 나 진짜 사무실에서 우는 중. 많은 이 이제 내용을 보고 우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엄마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고3 수험생이 얼마나 힘든지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기 때문에 만약에 울컥한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큰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 엄마의 그 마음이 힘이 되기 때문에 그 엄마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 무조건적인 그런 신뢰, 그 희생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도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글에 공감하면서 눈물을 흘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 엄마를 둔 이유가 세상 모든 곳에 신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엄마를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이 글을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에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엄마들이 이 말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나는 신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그만큼 자녀에게 잘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보면 알 텐데요, 부모는요 언제나 자녀에게 있어서 죄인입니다. 뭐가 안 되고 뭐가 아프면 꼭 누구 책임인 것 같아요? 부모 책임인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엄마들이 이 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이 있을 수 없어서 엄마를 만들었다는 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무리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고 그 자녀를 위해 희생한다 할지라도 그 어머니의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히 그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 아픔을 공감해주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주시는,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대신해 줄 수 없고 함께 가줄 수 없는 그 어디든 그 무엇이든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해 주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삶의 행복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성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더라도 사랑하는 엄마나 사랑하는 아빠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왜? 부담될까 봐. 말을 한다고 한들 그 부모가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은요,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부담 가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을 염려하게 만드는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걱정하게 만듭니까? 여러분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그 문제를 주님께 한번 맡겨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께서는 그 문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께 내맡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뭔가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면 마치 우리 안에 주님이 없는 것처럼 여길 때가 많더라는 거죠.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시지? 주님 어디 가셨냐고,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주님이 나를 떠나셨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더라는 거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사람이라는 연약하기 때문에 본능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요, 저명한 신학자인 존 파이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 말씀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위대한 말씀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흥분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예레미야 32장 40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이 예레미야 32장 40절 이 말씀은요, 구약에 나오는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떠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코 하나님이 떠나는 일이 없다고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유혹 가운데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기도 하고요. 연약하여서 믿음 가운데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그런 나약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악 가운데, 우리의 나약함 가운데, 우리의 의심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대속함으로 인하여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 그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언약,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결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서 주님은 우리를 떠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께 내어 맡겨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 염려를 내어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염려, 걱정을 주님께 내어 맡긴 적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결과까지도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루에 6만 5천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많은 생각들이 그 다음 날에도 거의 98%가 비슷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6만 5천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98% 내일 또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매일 반복해서 생각하는 그 생각의 내용들 중에 90%가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 속에 계속해서 쳇바퀴 돌듯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부정적인 생각을 그만
두고 싶습니다. 그냥 내려놓고 싶고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의 생각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안 하겠다고 해서 안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염려를 주님께 내어 맡긴다, 결과를 주님께 내어 맡긴다, 이 말의 뜻은요,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걱정 근심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요, 주님이 필요한 그때에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번 주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걱정까지, 우리의 염려까지도 내어 맡기지 못할 그런 하나님을 왜 믿지? 내 근심도 내어 맡기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을 굳이 믿어서 뭐하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존재인가요? 나의 걱정, 나의 염려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가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굳이 우리가 왜 믿어야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내게 하는 삶의 구원자이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오늘을 살아내게 하는 삶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걱정, 염려, 근심 가운데 고통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게 하는 그 삶의 구원자가 누구라는 것?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 앞에 문제가 놓여지게 되면 우리는 그 문제에 함몰되게 됩니다.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스탑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엄청나게 생각지도 못했던 그 사고를 당하거나 뭐 그런 광경을 목격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옆으로 피하거나 움직이면 되는데 발이 땅에서 떨어지나요? 안 떨어지나요? 너무 놀라면 우리 발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함몰되어집니다. 꼼짝 못하게 되는, 그래서 더 두렵고 무서워 떨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을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왜 계속해서 예수 동행 점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이거는 연습 말고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죠. 주님 찾을 생각 못합니다. 혹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어쩌다가입니다. 어쩌다 주님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 말고 우리가 연습을 하는 그 이유는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몸이 먼저 반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뭐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머리보다도 뭐가 먼저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이 먼저 반응.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들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운동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모아놓고 끝입니까? 일반인들보다 2배, 3배, 못해 10배는 더 연습을 많이 합니다. 왜요? 우리나라에서 운동을 제일 잘하는 사람인데 왜 또 그렇게 훈련을 그렇게 혹독하게 할까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몸이 먼저 반응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야구를 예를 들어 볼까요? 요즘 롯데가 2위인 거 아시죠? 뭐 그렇게 관심 안 가져도 됩니다. 그 야구 투수들이 공을 던지면 140에서 150, 뭐 이번에 보니까 한 160km 나오는 선수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160km가 얼마나 빠른지 아나요? 투수가 공을 던지잖아요. 눈 깜빡하면 공 어디가 있습니까? 지나가 있습니다. 공을 보고 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몸이 반응해서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을 훈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그 문제에 사로잡힙니다. 우리의 생각이 정지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늘 평소에 주님을 바라보는 그 훈련을 통해서 몸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럴 때마다 생각보다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훈련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훈련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염려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지만 우리 가운데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분명히 주님을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보는데 그 염려가 사라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래요. 결과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주님을 바라보는데도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이 떠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나요? 그러면 그 실패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둘까요? 설령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의 인생이 망할까요? 결코 망할 일이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그 결과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마치 주님은 없는 것처럼, 주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내 원하는 결과가 더 중요한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걸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설령 내가 도전하고 내가 꿈꾸는 일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힘을 낼 이유가 충분히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요,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니까. 그 주님의 그 따스한 그 음성으로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나가는 거, 그런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꼭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염려가 되어 결과까지도 주님께 맡겼는데 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고. 분명히 결과까지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다 했는데 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고. 우리의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목적, 그 초점은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초점은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위로받는 것입니다. 평안을 얻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 내가 기도한 내용대로 다 응답되어진다는 것, 그걸 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가요?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옳은가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져야 된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한들 나를 괴롭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고치지 않습니다. 바꾸어 주지 않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상황들, 이런 환경들, 하나님은요 절대 바꾸어 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누구를 바꾸어 줍니까? 대신 우리를 변화시키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더 잘났거나 그 사람이 뭔가 더 옳아서 그런 문제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들,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 환경 절대 바꿔주지 않고요, 대신 나를 변화시킵니다. 왜요? 이 세상은요 타락한 세상입니다. 어디를 가나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과 맞는 사람 도대체 몇 명이나 만나봤습니까? 여러분의 남자친구, 여러분의 여자친구 잘 만나요? 잘 맞는데 왜 헤어져요? 한번 만나고 결혼하지. 오히려 우리는 나와 잘 맞는 사람은 그렇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바뀌기를 기도할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미 부조리합니다. 불공정합니다. 불공평해요. 오늘 군인들 5명이나 이렇게 나왔던데 제 사무실에 찾아왔길래 군인 냄새 나니까 좀 나가 있으라고 제가. 군인이 어떤가요? 군대가 거기가 뭐 공정한가요? 공평한가요? 합리적인가요? 근데 왜 다들 다 군대 갔다 와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그 상황을 견뎌내봐야, 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기 때문에. 그럼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환경을 피해서 도망갈 겁니까?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 생각에 저 사람이 잘못돼서 저 사람이 바꾸어져야 되고, 내 생각에 이 환경이 부조리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상황이 바뀌어져야 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가정했을 때 그곳이 천국이라고,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여러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이 바뀌었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상황이 바뀌어진들 그것이 천국이라고 여러분 장담할 수 있나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곳이 나는 천국일 거라고 나는 장담할 수 있다. 또 다른 지옥이 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왜요? 나 또한 타락했기 때문에,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그 상황이, 그 사람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이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나만 모르고 다른 사람 다 아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상황을 개선시키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상황을 개선시키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왜? 옳든 옳지 않든 나와 맞지 않는 그 사람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이 세상에서 부조리하고 불공정했을 때 그곳을 다 떠나버리면 우리의 소명은 어디에서 우리는 지켜나갈 것입니까?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거 바꾸는 거 우리의 소명인데, 불공정해도 부조리해도 불합리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버티고 견디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따라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바뀌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버틸 힘을 주더라는 겁니다. 견뎌낼 힘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하게 신앙생활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그 부르심,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설령 우리 관계가 어렵다 할지라도 상황이 부조리하고 내가 억울한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버티고 견디면서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뜻을 쫓아 나갈 때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그 상황과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 일들, 먼저는 우리가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버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그 안정감을 누리면서 견딜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 거죠. 재밌는 사실은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힘든 일이 생기면 결국에는 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한계에 직면했을 때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구는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누구는요 오히려 감사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우리 정신 건강을 위해서 억지로 감사의 제목을 찾는 그런 수준의 감사가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이 감사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감사라고요? 발견되어지는 감사입니다. 비교해서 하는 감사도 아닙니다.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나으니까,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되니까 감사, 그런 감사도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 제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너무 바빠 생각할 틈이 없고 많은 스트레스가 돼 그런 상황에서도 조금 있으면 조금 여유가 생기면 주님을 생각할 수 있겠다는 그 생각이 나 자신을 안도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내가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이 순간 이 바쁜 시간을 내가 지나고 잠깐 틈이 있을 때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에 안도감을 가져다 주는 일이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살다 보면요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할 때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참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데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 사람을 실패자, 루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실패, 그 루저는요 우리의 피부에 와닿을 정도의 그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경제적인 문제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그 경제적인 그 풍요를 못 누리게 됐을 때에 얼마나 많은 우리의 삶에서 제약이 따릅니까? 그럴 때 얼마나 우리가 고통스럽고 불편을 치러야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실패하는 것에 굉장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실패 속에 좌절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청년회 때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큰 꿈을 꾸시고요 그 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실패자로 루저로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세상보다 성공보다 우리의 꿈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정말 나의 바라는 바가 실패했을 때, 그렇게 좌절되어지고 절망되어졌을 때, 아무것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집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 실패 가운데 우리 주님은 역전시키시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볼 때도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고 쓸모가 없어 보여서 자기 연민과 자기 혐오에 빠져드는 그런 순간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질 때에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나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교육을 받았고 거기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고 우리가 쓸모있고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은 항상 비교 우위에 있을 때, 그때에서야 느낄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패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 스스로도 나 자신에 대해서 소망이 없던 그때에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나 스스로를 존귀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죠. 주님, 나는 아무 보잘것 없다고요. 주님, 나는 세상에서 실패한 자라고요. 루저라는 겁니다. 이런 실력으로는 어디서도 내가 경쟁력 있게 살아갈 수가 없는 자라고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 패배감에 젖어 있을 때에 주님이 그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그 사실을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왜요? 조건에 구애받지 않으니까. 내가 뭔가를 잘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존재 그 자체만으로 주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 자체만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호적될 때에 오히려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되어집니다. 더 이상 비교 우위 속에서 자존감을, 자신감을 발견하는 그 옛 습성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습관적으로 비교하잖아요. 비교해서 조금만 잘하면 그걸로 으쓱하잖아요. 비교해서 조금만 못하면 우리의 자존감 떨어져서 열등감에 쌓여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이거 안 하려고 아무리 발버둥쳐도 그거 되던가요? 절대 안 됩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고요. 모든 사회가, 환경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고 길들여져 있고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비교 속에서, 비교 우위 속에서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요, 비교 속에서 열등감에 빠지드는 그런 자신이 너무 싫지만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것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내가 실패했을 때, 인생의 바닥을 쳤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실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요, 존재 자체만으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체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비교 속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박수를 쳐줄 수 있습니다. 나보다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비교 우위를 가지고 그를 깔아뭉개거나 무시하지 않게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자유하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서 모든 일에 성공하면 좋겠지만 인생이라는 게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실패를 맛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힘을 얻고 어디에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정말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주님이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한다는, 오히려 나 스스로가 존귀한 자라는 그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더 이상 비교하지 않고 그 비교 속에 자유함을 가지고 해방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할 때 우리는 주님과의 행복한 동행, 어떤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져서 우리가 생각보다 머리보다 우리 몸에 먼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우리 아연 청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